어떤 그 블로그에 SNS에 어떤 엄마가 6살, 7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올린 이런 글이 있어요. 밥 먹어라 하면 싫어. 옷 입어라 하면 싫어. 우리 도연이가 이래요, 요즘. 싫어. 씻어라 하면 싫어. 뭘 하라 그러면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싫어하는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한 대 주워받고 싶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게 6살, 7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고민입니다. 아이들의 이런 반항적인 모습은 대부분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춘기, 북한의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2들. 중2들 무섭죠. 중2의 그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들 많은데. 그래서 아마 그 아이들의 이 반항 심리 때문에 이 청개구리 동화가 나온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다 아는 것처럼 옛날에 말썽꾸러기 청개구리가 살았죠. 이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늘 반대로만 했습니다. 일 좀 하자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갈 궁리만 했고요.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에게 유언처럼 남겨둡니다. 마지막으로 강가에 나를 묻어달라. 엄마가 하는 말을 항상 반대로만 하니까 이 아들 심리를 생각해서 산에 묻어달라는 반대의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청개구리는 그동안 자신의 잘못이 너무 커서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유언대로 강가에다가 엄마의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후에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개굴개굴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개구리 모습이 아이들에게만 있을까요? 나이를 먹어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 동화가 바로 나를 지적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파고듭니다. 청개구리 동화를 읽어본 분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도 청개구리 이야기에 대한 그 깊은 뜻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를 먼저 보내고 효도할 시간도 없었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깨달아지면 이 청개구리의 동화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야 조금 알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담은 것이 청개구리 이야기인데 요즘에도 부모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시간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만 TV 광고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시골에 사는 부모님과 자녀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시골 부모님 집에 보일러가 자주 고장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은 그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괜찮아 아직 쓸만해. TV가 너무 오래돼서 찌직찌직 소리가 나고 자꾸 꺼지는데 그래도 괜찮아 볼만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괜찮다는 이야기인가? 불편하니까 새로 바꿔달라는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자녀들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TV를 보다 보니까 요즘 신종어 가운데 여자어라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여자의 언어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언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친에게 하는 말 혹은 그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 살쪘지 라고 말하면 자 이제 남편들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살쪘어요. 살 보기에 그래 좀 쪘다 좀 빼야 될 것 같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살쪄 보여도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진짜 당신이 제일 이쁘다고 제일 날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뭔가가 틀어져서 내뱉은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남친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다시 연락하지 마 뭐 이렇게 자꾸 관계를 단절하는 듯한 그런 언어를 바랄 때 진짜 연락 안 하면 끊어지는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들이 이 여자어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자 한번 남성들에게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내 차에 태워야 돼요. 어느 자리에다 태우겠습니까? 남자들 대답해 보십시오. 어느 자리에다 태워야 됩니까? 앞자리? 옆자리? 앞자리, 내 옆자리죠? 뒷자리? 트렁크. 네, 트렁크. 실질적으로 어느 프로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 트렁크도 나왔어요. 트렁크에 태우겠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답은 이것입니다. 이미 차에 타고 있잖아. 당신이 제일 이 세상에 제일 이쁜데 누굴 태워?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 이게 바로 여자어를 대항하는 남성들의 언어입니다. 남자들의 여자어의 능력은 별로라는 거죠. 실제로 여자어 능력 테스트도 있다고 그래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여자어를 잘 알면 연애도 잘하고 여자어를 잘 아는 사람이 결혼 생활도 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어를 전혀 모르면 연애하기도 힘들고 결혼 생활도 날마다 피곤해요. 정말 지겹다 지겨워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의 시간이 긴장이고 전쟁터 같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언어를 잘 알아야 된다. 동감하십니까? 여기 별로 동감하실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불행합니다만 이렇게 여자어가 있는 것처럼 부모어가 있습니다. 부모의 언어. 부모어가 뭔지 아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아. 안 먹어도 돼. 엄마는 배불러. 엄마는 한우 고기 별로 안 좋아해. 이게 바로 부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부모어가 그 말 그대로일까요? 정말 어머니는 배부르신 걸까요? 정말 우리 부모님은 한우 고기 안 좋아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배부르지 않아요. 부모도 한우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런데 자식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더 먹이려고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부모어는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자식된 입장으로 볼 때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신경 쓰니라 내 안위만 신경 쓰니라 부모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면 이 부모의 언어를 우리가 그냥 넘길 때가 많습니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부모의 마음을 읽어서 부모님이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해드릴 의무가 자식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자의 언어가 있고 부모의 언어가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인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문자로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문자의 문맥을 따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어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선명하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첫 번째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그 나무, 최초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물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물 심판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변하지 않으니까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한 사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아브라함도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그를 만지셨습니다. 또 깨닫게 해주셔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후에 독자 아들 100세 때 난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확신하면서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어를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정이에요.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망령 나셨나 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불만과 원망밖에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당신께서 준비하신 양으로 번제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그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편의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고 오셨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자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니고데모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성령이 누구인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이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랍비인 선생조차도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과 같은 영적인 실제의 말씀들을 하실 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비유로 나오는데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두 아들과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첫째 아들과 어떤 모습이 닮았는지, 아니면 둘째 아들과 나는 무엇이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바로 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지 않을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첫째 아들이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돌아서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이 아들아 가서 일 좀 할래? 라고 말하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면전해놓고 싫어요. 안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돌아서서 보니까 마음이 영 걸려요. 그래서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죠. 이 비유에서 여러분들은 첫째 아들의 모습을 닮았는지 둘째 아들의 모습을 닮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첫째 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는 이 아버지의 말씀에 즉시로 예 말씀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만 보면 맏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착하고 바른 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로만 그렇게 대할 뿐 복종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뉘우치도 않았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안 나오거든요. 오늘 비유는 본문 앞에 있는 12절에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14절에 나옵니다. 이튿날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의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문제 삼고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선언하신 말씀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에서 맏아들은 율법과 의를 강조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권위를 부인하고
대항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제1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고 율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병들고 헐벗은 자들에게 가까이 하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셨던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즉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제사장과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을 쫓았는데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을 뿐이야. 저런 권능을 행하는 것뿐이야. 저는 이단자들이야.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히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하는 그들이 안타까워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 나온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둘째 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할래? 라고 말했을 때 이런 지하에 no! 싫습니다. 안 합니다. 형이 하면 되지 왜 내가 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 대답만 잘하고 실제는 불순종한 맏아들로 인해서 이미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이 아버지. 그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면전에다가 이 둘째 아들은 면전에 대고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차라리 가지 않았을 망정 아버지 앞에서는 면전에 대고 아버지 한번 가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 나을 것 같은데 그 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면전에 대고 나 싫다고 말하면 뒤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두 아들 다 이 모양이지만. 그러면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 둘째 아들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 뒤에 나와 있는데 21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맨 마지막 절이죠. 우리가 읽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의의 도라고 말합니다. 의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가 메시아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 의의 도입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란다 라고 분명하게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요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죄인의 상징이었던 세리 그리고 창기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 된 사실을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주님 은혜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리와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죄인들의 모습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불신앙을 가졌지만 그러나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을 내가 거역하고 있구나라는 걸 돌이켜서 돌아왔습니다. 포도원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식인가?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러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반대로 싫어, 안 가 하고 나중에는 후회하고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청개구리입니까? 둘째가 청개구리 같이 보이죠? 그 즉시 싫어라고 말하는 사춘기 중2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아버지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즉시 예라고 대답한 이 맏아들을 보면서 부모는 역시 내 맏아들이야 라고 흐뭇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답만 시원하게 하고는 돌아서서 가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더 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청개구리는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즉시 대답한 겁니다. 알았는데, 대답했는데 그 말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생각 때문이겠죠. 어떤 자기의 형편 때문이겠죠. 불순종해도 괜찮아라는 그런 마음이 자기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맏아들 같은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오늘 우리는 이런 아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해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처음 믿은 그대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식을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똑같겠죠. 여러분은 부모에게 어떤 자녀인지, 둘째 아들이 맏아들보다 나은 것은 곧 자신의 말을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이해하고 바로 순종하는 것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효도일 것입니다.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 정말 귀하죠.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그 물질을 가지고 부모를 공개하는 것 참 귀하죠.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 마음 자체도 마음을 모으고 마음으로 순종하면 부모님께 얼마나 공경이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내가 좀 부모의 마음에 순종할까? 말씀을 맺으면서 한국교회의 고민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가정마다 신앙의 제2세대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에 매이고 그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자신의 삶 속에 취해서 그동안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만들어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내 자신을 방치해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합리화시킵니다. 그것이 정당하다고. 그것이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나님 내가 알지만 인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부모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2세대들은 그것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시대 현실 때문이고 시대 흐름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런 부유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나름대로 부모 세대와 같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닮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유함이 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들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려요. 코로나 이후로 이 현실들이 더 극심해졌습니다. 굳어졌습니다. 한국계 모든 담임 목사들은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한국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부모들의 눈물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보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망설이고 힘들고 정리가 안 됐냐면 이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목사이고 하나님의 주님께서 원하신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나타내야 할 사명자로 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밖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고 돌아오기를, 그것이 효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살 길임을 깨닫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첫째처럼 이해하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우리도 그죠? 그렇다더라도 여러분, 곧 마음을 바꿔서 순종하는 믿음, 비록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순종하고야 말고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의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다시 그 길로 돌아서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어떤 삶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 저들의 영혼을 주님의 그 은혜로 붙잡으시고 주님의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이 더 간절히 해야 하고 더 깊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들의 앞길이 막막합니다. 저들의 앞길이 너무 어둡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저들을 가로막고 있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주님,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다면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부모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있는, 곁길로 가고 있는 저들의 마음, 이 세상에 빠지고 있는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명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